요즘 계속해서 제가 천국 내세와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본문 말씀 이전을 보면은 죄의 권세와 죽음, 곧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거꾸로 있고 묶여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다 거꾸러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다 엎드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신앙도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말할 것 없지만은 물질의 권세, 명예의 권세 또는 어떤 세상의 유혹의 권세 앞에 우리의 믿음들이, 신앙들이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끝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냈듯이 사망도 모든 성도들을 무덤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장차 썩어질 현재의 육체를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때묻은 육신이고 우리 육신의 이 껍질을 입고는 그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턱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마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것처럼, 그러나 요나를 다시 그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내는 것처럼 무덤은 주님 오실 때 죽어서 다 삼켜버린 자들을 우리 주님의 권세로 다시 다 토해낼 것이다. 그것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변화가 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냐? 약한 우리 육신이 아니라, 죽는 우리 육신이 아니라, 변하고 찢기고 상한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라. 그렇게 무덤이 우리를 토해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최종 단계는 부활체를 덧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하고 하는 말은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 같은 혈통을 타고난 형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아 하는 고린도인들은 거의가 다 헬라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은 피를 이어받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바울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음받은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냐, 사망에 쏘는 것,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모두가 다 모든 인생은 거꾸러져 버리고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는 죽음에서, 무덤에서 잠들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것처럼 다시 무덤에서 우리를 다 토해내어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의 부활체와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견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라. 부활과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은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서 견고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것이 우리의 견고함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견고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견고하고 우리의 어떤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이 견고하라고 권면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일수록 신학과 신앙이 견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만세 반석 되십니다.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만세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만세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 만세 반석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위에, 예수 안에 설 때 가장 든든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해도 물질 위에 서고 건강 위에 서고 다른 어떤 것 위에 서 있으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위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아니면 핍박이 오거나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은 100번 1000번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부활하신 예수 안에, 부활하신 예수 위에, 다시 오실 예수 안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위에 만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은 죽음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확고한 신앙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나무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까지는 흔들립니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나무까지는 흔들려요. 그리고 그 나무가지가 끝에 있는 작은 가지일수록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더욱더 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어떤 것은, 우리는 아무리 신앙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평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지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죠. 또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면은 나무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는데 나무 위가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고 그래 봤댔자 든든하게 다시 서겠지만은 뿌리가 흔들리면은 이건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좀 들 수도 있고 게을러도 질 수 있고 불평도 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더 아름답고 복되겠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4대 신앙이라고 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이 창조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혹은 실패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창조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신앙에 확실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그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왔어도 어떤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신앙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 또는 사망의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죠.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대통령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다리도 없습니다. 팔다리도 없습니다. 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아들이죠. 아버지 대통령에 비해서 한없이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대통령의 아들인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확실한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를 생각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런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세와 천국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4대 신앙입니다.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내세를 향하여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4대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이 4대 신앙인 뿌리가 없이 나무만 그냥 힘차게 흔들어 대다가 나중에 뜨거운 떼약볕이 오면은 무서운 비바람이 치면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를 한번 세워놔 보세요.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교회 안에서 재미있게, 일세적으로는 재미있게 즐겁게 잘 다닐 수 있지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4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나는 이보다 더 약해지고 더 병들었어도 그래도 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는 얼마 동안 살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80 되신 분은 또 서운하실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앞으로 90세까지 잘 사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길래 왜 그러시냐니까 내가 지금 87인데 여러분, 그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통면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면 80 지나가면은 사실상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도 많고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내세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내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 내세의 확신, 이 네 가지만큼은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틀리면은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 네 가지가 잘못되면은,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삐뚤어지면은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아무리 우리 교회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셔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불평이 올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흔들리는 것은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뿌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어떤 이단이나 세상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 그리고 왕으로 궁중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 영화를 누리는 궁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 많은 세상 유혹, 물론 넘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흔들리는 이유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창조 신앙에 대해서 견고하지 못하면은 결국 흔들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은 흔들려버려요. 죽음 앞에서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아예 죽음, 위기도 갈 필요도 없이
솔직하게 말하면은 돈 앞에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죠. 이성 앞에서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죠. 권세 앞에서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조그마한 권세만 보고도 예수 교회 버려버리는 경우, 조그마한 어떤 이성 앞에서도 신앙도 버려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까지도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왜냐하면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 수고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확실한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쓴 만큼 보상도 기대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죽음 앞에서 한마디만 말을 침묵하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바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이죠. 천국 내세에서 상급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헌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운전으로도 봉사하고,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다 봉사해요. 방송실도 임마누엘도 보면 또 연습하고, 얼마나 이게 또 다 봉사하는 거죠. 주의 일이 무엇일까?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 무엇일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이틀간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주의 일이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딱 한마디 딱 던져서 금방 공감 가고 이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이틀 동안 해봤는데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수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 아니에요. 운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 아니에요. 설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일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염려도 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리고 손을 대는 것, 땀을 흘리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애국이 뭘까? 가서 목숨을 바치고 군대를 나가고 외국에 나가서 어떤 뭘 판매하고 이런 것만이 외국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애국이라고, 저는 큰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일이 무엇일까? 주의 일이 무엇일까? 이틀 동안 생각해 본 결과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위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 수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수고입니다. 이 수고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설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죽음의 권세는 다시 부활체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을 쓰라. 여러분,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가 저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 힘쓰는 것은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수고를 아끼지 말라,
풍부하게 하라, 그것이에요. 수고를 아끼지 말라, 풍부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풍부하게 하라는 거죠.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 힘은 어떻게 씁니까? 풍부하게 하라.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말라. 왜냐? 다른 데는 좀 아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아끼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도 믿고 천국 내세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주 안에서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헛될 것이 없으니까 마음껏 아끼지 말고 주의 일 하라. 아끼지 말고 주의 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께서 친히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에 대한 보증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수고는 땅에서 보상받고 하늘의 상급으로 받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지만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보상됩니다. 그래서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엄청난 권세는 두 가지 권세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는 죄의 권세예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이 죄의 권세가 결국 우리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간이든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엄청난 권세예요. 근데 이 엄청난 권세를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이기고 승리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이김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길 것이니까, 최후 이길 것이니까 주의 일에 헛된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57절로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권세, 엄청난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에 묶였고 죄의 권세 아래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반드시 보상이 있는, 열매가 있는 우리에게 수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로 아끼지 말고 수고해라. 주의 일에는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으로 멸망으로 바꿔졌지만은 우리 주님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와 힘과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한 저들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열심해서 게을러지거나 또한 보답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의 일에 힘쓰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